27장 유다의 자살. 동틀 무렵 모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마무리 지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는 그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었던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했소. 그러나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던지고 떠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목을 메어 죽었다. 대제사장들이 은화를 집어들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살인의 대가로 받은 이 돈을 성전에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소.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노숙자의 묘지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에 살인의 밭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 그들이 은화 30개,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이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지시에 정확히 따랐던 것이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맹렬하게 고발을 퍼부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저 긴 고발 목록이 들리느냐?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킬 뿐 그 입으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총독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명절 중에는 무리가 지명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사면해주는 오랜 관례가 있었다. 때마침 예수 바라바라 하는 악명 높은 죄수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것이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일임을 알고 있었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일 때 빌라도의 아내가 말을 전해왔다. 이 고귀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꿈으로 밤새 뒤숭숭했습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무리를 부추겨 바라바의 사명과 예수의 처형을 요구하도록 했다. 총독이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오? 그들이 말했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그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그가 따졌다. 무슨 죄목 때문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빌라도는 아무 성과도 없이 자칫 폭동이 나려는 것을 보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가 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손을 떼겠소. 지금부터는 여러분 소관이요. 여러분이 재판관이고 배심원이요.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가 책임지겠어.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어. 빌라도는 바라바를 사면해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총독수와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데리고 들어가서 부대 전체를 모아놓고 히히덕거렸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빨간색 긴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그분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답시고 오른손에 홀처럼 막대기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를 갖추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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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말했다. 만세! 또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실컷 즐기고 나서 그들은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해골언덕이라 하는 골고다에 이르자 그들은 포도주와 모략을 섞어서 만든 가벼운 진통제를 예수께 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옷가지를 나눠 가지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그분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슬픈 척 고개를 저으며 예수를 조롱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네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도 종교학자와 지도자와 나머지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그분을 비웃었다.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다 믿을 텐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더니만 어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구해주시나 보자. 그야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겠지만 이 자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수까지도 조롱에 가세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오후 중반쯤에 예수께서 깊은 데서부터 신음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가서 손뭉치를 신 포도주에 적셔서 장대에 달아올려 그분께 마시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놀려댔다.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들이 갈라져 산산조각 났다. 그뿐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무덤 속에 자고 있던 많은 믿는 이들의 몸이 살아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무덤을 떠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경비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난 일을 보고는 몹시 두려웠다. 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또한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섬기려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무덤에 묻히시다. 그날 오후 늦게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다. 빌라도는 그의 청을 들어주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최근에 바위를 깎아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모셔두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고 나서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진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면회를 청했다. 그들은 말했다. 총독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던 말이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봉인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서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전보다 더 곤란해집니다. 나중 속임수가 처음 속임수보다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에게 경비대가 있을 것 아니요. 가서 힘껏 지키도록 하시오. 그들은 나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유다 죽음을 기록한 1절로 10절까지 본문은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제 로마 권력의 대표자인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중간 단계에 위치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유대주의, 즉 옛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신 사역의 비극적인 결말을 그려줍니다. 11절부터 예수는 로마 권력 법정에 서시죠. 그런데 예수와 이스라엘의 관계의 한 획을 긋는 결말 부분인 이 본문은 비극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1, 2절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이 끝난 밤을 지난 다음 날 새벽을 말합니다. 예수께 대한 밤샘 조사가 끝나고 새벽이 되자 모든 공회 회원들이 참석한 정식 공회가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악하고 불법적인 유대주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이는 간밤에 날치기로 주님을 신문하여 받아낸 가당치 않은 죄목을 확정하여 사형을 구형한 후에 총독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예수를 향해 침을 뱉고 모독하고 고문한 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로써 유대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왔으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거절하고 핍박하며 끝내 죽인 비극적인 관계의 결말이 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혐의를 신성모독으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 신성모독은 무의미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모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옛 언약 백성들은 모두 실패한 자들로 기록됩니다.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재판장에 세웠지만 결국 그들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인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실한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12 제자들, 특히 베드로마저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결과를 나타내죠. 그들 모두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홀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원래 1, 2절 후에 바로 11절 이하의 본문이 온다 해도 문맥상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자결한 이야기나 대제사장들이 사후 처리를 한 일, 이런 일들의 의미는 중요하죠. 특별히 이 사건을 마태복음만이 강조해서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주제에 대해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에 보낸 복음서지만 유독 유대인 청중을 의식한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의 관계,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더 깊이, 더 넓게 자세히 다룹니다. 또한 예수의 신문 이야기 사이에 유다의 죽음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예수의 배반당하심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온 베드로 부인 이야기와는 대조되죠. 베드로는 몹시 울었다는 말로 끝나므로 회개를 암시하는 반면 유다는 자살과 핏값으로 산 밭에 대한 언급으로 종결됨으로써 배반의 결과가 파멸임을 암시합니다. 3절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혹은 절망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유다가 잘 알았고 단지 그것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돈에 대한 탐심으로 주님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뉘우친 후에 한 행동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서도 회개는 바로 행동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오늘날 그 수많은 회개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도 돌이킴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뉘우친 후에 은 30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은 30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명확히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선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죠. 베드로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지금 회개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죄함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음도 인정했습니다. 썩은 것은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회개와 죄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한 유다의 증언에도 전혀 귀 기울임도, 감동함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했고 그 흉계를 진행할 뿐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진리, 정의, 사실에는 관심이 없는 재판관들이요, 율법 교사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5절에서 유다는 절망합니다. 자세히 살피면 유다는 유대주의 이런 지도층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결하기로 합니다. 유다는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음으로써 무죄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와 함께하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모습은 어쩌면 다윗을 반역한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모습을 상기시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다가 한 행동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유다는 은을 성전 성소에 던져넣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한 결과를 자신에게뿐 아니라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이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에서 13장이 내다본 대로 자신들의 참된 목자를 은 30에 팔아버린 양무리의 죄악은 그들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이 임한 것이고 24장에서 말한 성전 멸망의 시작, 심판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던진 사건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대제사장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회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무고한 의인의 핏값으로 치른 돈을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궁여지책으로 묘지들을 위한 땅을 사는 데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국 스가랴, 예레미야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 계획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악인들은 그 악으로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쓰임받으나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버림받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총독에게 넘겨지는 예수, 죽음에 넘겨지는 가룟 유다, 토기장이에게 넘겨지는 은 30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사내들이는 밤새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예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죄목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다른 많은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두 증인을 세워 성전에 관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증인들 사이에 말이 맞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고 재판을 해야 할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고소해서 예수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대제사장과 같은 유력한 자들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회 다른 원로들에 의해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예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하고 곧바로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총독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예수는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총독이 이렇게 물은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죄목을 그런 식으로 고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 밀란을 주도하는 정치범의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같은 질문으로 물은 것이고 뜻밖에도 예수는 네 말이 옳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보적 긍정이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자신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 왕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와 관련된 유대인의 다양한 비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를 대적하여 밀란이나 무력혁명을 주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마도 빌라도가 더 자세한 죄목들을 물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와 관련하여 무수한 고소를 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는 묵묵부답이시죠. 13, 14절은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그가 듣기에 유대주의의
지도자들의 고소가 그리 설득력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왜 잠잠히 당하고만 계십니까? 아마도 예수는 이러한 침묵을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방인 총독 앞에서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예수 모습에 크게 놀랍니다. 예수의 이러한 침묵은 빌라도에게 유죄 확증을 심어주기보다는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15, 18절입니다. 왜 예수는 침묵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15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명절은 특별히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 사람들은 심판을 면했던 출애굽 사건을 재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명절 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매우 적절한 관행이죠. 그렇다면 그 죄수 대신 누가 죽습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을 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죽음에 남겨집니다. 빌라도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특별 사면을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의 주요 사본들은 이 인물이 예수 바라바라고 불렸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라고 불리는 두 죄수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쩌면 예수 바라바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름이 같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유대인의 결정이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지를 부각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걸린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해 죽음으로 몰린 것이죠. 저들의 종교 권력은 그러므로 시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큰 교단들 총회에서 난무하는 불법, 권력, 쟁투를 보십시오. 종교 권력의 타락은 언제나 시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19, 20절입니다. 19절은 예수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미 마태는 빌라도 판단을 통해서 예수께서 유대주의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에 의해 사형으로 몰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빌라도에게도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결국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하지만 20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빌라도는 이런 압박감에 눌리게 됩니다. 21절로 26절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이 저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은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들뜬 군중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내의 말과 자신이 신문한 내용을 근거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그는 군중의 인기로 권력을 유지하는 타락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판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함을 표시합니다. 25절에서 백성들은 마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범이나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선동을 일으킨 자들에게나 합당한 십자가에 못 박는 중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11절로 26절까지 마태 서술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가 신성 모독도 아니고 로마에 저항한 정치적 항거도 아니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6월절 관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준 대가로 죽음에 넘겨졌다는 설명만이 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총독의 죽음과 예수의 침묵,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는 총독,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주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 총독 빌라도의 합장 모의가 끝난 셈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마치 시편 2편을 생각나게 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은 시기에 기초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대중 인기에 기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권력은 오직 진리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죠. 이제 죽음에 넘겨져 군인들의 조롱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받고 온갖 모욕과 오해 속에서 죽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주께서 전혀 입을 열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던 말씀만 기록할 뿐이죠. 철저히 버려지십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홀로 그 길을 가시죠. 오직 양무리에 대한 긍휼 때문입니다. 27절로 31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둘러싸 가시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붉은 옷을 입히며 그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거짓으로 유대인의 왕에게 절하는 모양을 내죠. 이는 조롱의 극치입니다. 이런 치장은 보통 헬라 분봉왕들의 모습입니다. 홍포란 붉은색 망토이고 가시관도 예수에게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것이라기보다 뜰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 가지들을 꺾어 대충 얽어 만든 면류관으로 유대인의 왕을 모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겼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유대 주변 이방인들 가운데 선발된 보충병들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에게 호감이 없거나 반감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가 자신들의 손에 넘겨지자 반유대 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예수의 손에 갈대를 들려준 것은 왕의 호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왕의 입법, 사법, 행정 권세를 나타냅니다. 군인들은 그것을 빼앗아 도리어 예수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전장에서 승리하여 적국의 왕을 능욕하는 모양의 극치죠. 정상적이라면 왕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를 칭송하여 어떻게 해야 할 바를 기록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물론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무리들도 정확하게 시편 2편 10절 이하의 말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32, 34절입니다. 원래 십자가 수직 기둥은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에 세워져 있고 죄수가 십자가 수평틀을 어깨에 지고 그곳까지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군병들이 죄수를 채찍질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길 가는 내내 보여줍니다. 십자가형은 그만큼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며 로마는 이런 식으로 식민 지배하에 있는 백성들이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사전 응징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미 빌라도 관정에서 매맞고 고문을 당하셨기에 이미 지쳐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던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신분을 밝히는데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었던 듯 싶습니다. 만일 시몬이라는 이름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를 떠올리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조는 없을 것이죠. 34절에서 쓸개즙을 탄 포도주는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자에게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하기 위해 행한 자비의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이는 로마 군인들이 자청해서 행했다기보다는 구약 가르침을 따라 행하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자들의 관행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31장 6절 이어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를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고통의 잔을 모두 마시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군병들은 예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수평대에 예수의 양쪽 손목을 대고 못을 친 후에 일으켜 세워 수직으로 세워놓은 십자가 형들 끝에 그 수평대를 놓고 바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포개어 발목을 관통하도록 대못을 치고 받침대를 두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십자가 수직 기둥 높이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데 보다 중한 죄인인 경우 다소 더 높게 달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표현이나 군병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회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는 표현, 그리고 주께서 달린 좌우편에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상황은 이런 정황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강도라 함도 단순히 절도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밀란에 연루된 열심 당원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드러나는 것을 극도의 수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의 겉옷과 속옷은 이미 벗겨졌고 군인들은 이를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는 의인의 고난을 위한 탄식 노래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무죄한 의인으로 고난받고 있음을 시사하죠. 39, 44절입니다. 주님은 이미 채찍질을 통해 살이 찢기고 갈비뼈 같은 곳도 성치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면서 팔이 늘어지고 몸이 처져가면서 서서히 어깨가 빠지고 숨 쉬는 것 자체도 매 순간 고통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들어갑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자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욕했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40절에서 성전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빗대어 모독한 것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의기양양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조롱한 말들은 역설적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이로써 악인들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있는지 드러나죠. 악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악한 뜻을 이루었다고 확신하고 좋아하지만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통해 저들이 말한 대로, 하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저들의 말대로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욕 중에 이룬 성취, 시몬과 제자도 조롱 속에 이룬 성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면 유대인 시간 계산으로는 정오,
한낮 해가 가장 밝은 때죠. 그런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구약이나 유대 전통에서 흑암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나 심판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문맥에서 24장 29절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물론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로 묘사한 이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한 것은 하늘의 해가 빛을 잃은 것이죠. 종말의 징조이고 그 전격적인 시작 혹은 진행을 알리는 한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만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언약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온 세상에 역사와 우주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 없죠. 46, 49절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의 비슷한 종류 묘사들을 열거합니다. 먼저 하늘과 땅의 변화이고 다음은 사람들 반응이죠. 이런 순서는 51절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46, 49절은 주께서 운명하시기 직전 사람들 반응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46절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말씀을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은 시편 22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미 시편 22편은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벗겨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에서 배경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구와 응답,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선포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결말지어집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의 배경은 이렇듯 십자가 22편의 전반부지만 사흘 후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은 동일한 시편 22편이 바라보았던 미래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주변에 서 있던 자들은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주께서 아람어로 하신 말씀을 잘못 듣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엘리라는 말씀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잘못 듣죠. 엘리야 역시 종말론적 인물로 인구의 회자되었습니다. 그가 와서 고통당하는 의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엘리야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엘리야보다 크신 분이죠. 시편 22편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의인의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열방의 구원을 사모했던 참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로 그의 언약 백성들의 고난에 참여하셨고 의인들의 대표자로서 그 종말론적인 절정으로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50절입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른 말씀, 즉 50절에서 하신 큰 소리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조점은 46절에 말씀하신 외침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옛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와 고난, 그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마태는 이런 식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옛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강조하려 합니다.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열방과 민족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할 날이 드디어 이르게 된 것이죠. 51, 52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의 휘장으로 불릴 만한 것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하나는 성소와 앞뜰을 나누는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만일 앞의 경우라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장벽이 무너진 것을 뜻하고, 뒤의 경우라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약의 증거들과 초대교회 증거들을 살피면 두 사건 모두 획기적이고 새롭고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으며 두 사건 다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51절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성소 휘장은 성전 안에 있던 두 휘장 모두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이 밑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만큼 영적 실제와 역사적 실제 변화를 가져올 종말론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또한 51절 후반부와 52절에 기록된 사건들, 즉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은 특별히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 이하, 에스겔 37장 12절 이하가 그 배경이 됩니다. 이 두 구절은 구약 이후 중간기에도 계속적으로 연관되어 사용되기도 했는데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종말의 시련으로 극적으로 인용된 것이죠. 우선 스가랴 14장은 스가랴 9장으로 13장의 편만한 양과 목자 비유를 통한 이스라엘의 종말을 그리고 있는 점, 그리고 은 30에 목자를 팔아넘긴 사건, 양의 목자가 칼에 치심을 받고 양무리가 흩어진 사건을 그린 점 등과 함께 그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죄를 씻는 셈에 관한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이스라엘에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사 살아있는 군대로 회복하시는 장면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새 언약의 실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이 탄생함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54절로 56절입니다. 이제 마태는 주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의 외침과 그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과 대조되는 또 다른 반응들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동반된 여러 변화들이 이미 알려진 다음을 전제하는 반응들이므로 다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54절에서 로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군사들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로써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며 이방인들 사이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죠. 55, 56절에 언급된 인물들은 한결같이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하늘과 땅 그리고 성전에서 그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에 반응하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 청중을 위한 것이라고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복음의 첫 번째 증인들이라는 설렘이 전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실로 부활의 첫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으신 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 죽음의 증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7절로 61절입니다. 로마 풍습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매장하지 않고 땅 위에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에서는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자라도 매장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은 매달려 죽은 자의 경우 밤 이전에 매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십자가형의 경우에도 동일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경우에도 그 시신이 해가 지기 전에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매장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는 62절에서 언급된 준비길 곧 안식일 전날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 밤에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예수님 제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참조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또 다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와 예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처럼 사내들인 공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기대했던 자들을 볼 수 있죠. 주님을 가깝게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 근교에 무덤을 갖고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특별히 마태가 그를 부자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이사야 53장 9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선생의 시신을 제자가 장사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담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가 정치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죄를 찾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민중을 두려워하여 십자가형에 처한 것이었으므로 시신을 달라는 요청에 선뜻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은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누구의 손에 넘어갔으며 어떻게 무덤에 장사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수습했으며 마가복음 증언에 의하면 로마 백부장도 이 일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고 유대인들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 시신은 최후의 부활 때까지 그곳에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1절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등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까지 따라왔고 그 이후의 일까지 돌보았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달아나 버린 시점에서 이들의 존재는 뜻밖입니다. 위기 때 참된 믿음이 드러나죠. 이 여인들은 결국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들이 됩니다. 62, 64절입니다.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둘러싼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남아있던 여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활에 대한 기대가 분명치 않았지만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이 결정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62절에 바리새인들이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순환기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언급되는 것은 이 본문이 처음이죠. 모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주후 70년 이전까지 팔레스틴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유력 세력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서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대중들의 지지에 민감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63절에서 보듯 저들에게 주님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저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임을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말씀을 한 것은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과 관련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한 그들은 64절에서 자신들의 경비대를 시켜 주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을 우려한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제자들의 속임수보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속임수가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들의 우려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문이
복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부활 때 저들은 오히려 주님 부활의 간접 목격자들이 됩니다. 저들은 주님께서 부활한 것이 거짓없는 사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군병들을 매수해서 속이는 말로 거짓을 꾸밉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것이죠. 그 결과 주님의 부활 후에 그런 거짓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라도 마태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상세히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문맥은 바로 저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임을 폭로합니다. 부활의 사실이 있다 해도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65, 66절입니다. 빌라도는 이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 한 듯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 시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무덤을 짓겠다는 청원도 쉽게 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하는 것은 경비병을 취하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비병들은 유대인 자치 성전 수비대가 아니라 총독 관할 로마 군인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속물 정치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역시 주님의 부활 사실에는 관심도 없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의 권력, 그 권력을 지키는 데 성공했던 사실도 그가 알았어야 할 가장 결정적 사실,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의미, 진리를 아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66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요청한 대로 예수 무덤을 임봉하고 그 앞에 경비대를 세워 지켰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되고 저들은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진실을 기록하는 마태의 자신감은 오직 일어났던 사실들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무덤을 임봉한 때가 준비일 다음 날, 곧 안식일이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들 규례에 따르면 돌을 임봉하기 위해 하는 문지르는 행동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안식일 규례까지 기꺼이 어길 정도로 예수를 열렬히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숨은 제자 요셉, 참 증인된 여인들, 속이는 자로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